예, 오늘은 2월 2일부터 4일, 주일부터 화요일, 오늘 본문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그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착각, 보고 안다는 착각,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전쟁이 끝났고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순종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평화와 안식이 임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냐면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일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했다가 마치 그 순종이라는 게 번진점프 뛰듯이 야 빨리 한 번만 뛰어봐 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면 차라리 우리 인생에 순종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떤 모습입니까? 의와 같이 지속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저산지에다가 그냥 몸을 한번 뛰어들어서 순종했어요. 그게 아니죠. 이른 나이에 헤브론 땅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 가운데에서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있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순종했던 것,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내 말 들어 라는 것만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전체적인 지속성과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종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비로소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우리가 청소한 다음에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있어야 될 것이 모든 제자리에 있는 상태. 그것처럼 땅에 안식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창세기에 안식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잖아요. 경작하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라 라는 것을 명령하시죠. 그것처럼 끝이 아닙니다. 순종 이후에 안식 이후에도 이제 그 앞에서 이루어야 될 세상들이 있는데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갈 길이 먼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 동편에다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아니지만 그곳을 달라고 우리가 전쟁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순종해서 전쟁의 끝까지 함께 했었던 그 이제 그 두 지파 반을 먼저 돌려보내야 돼요. 이제 뭐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되 걱정스러운 게 있죠. 뭐냐면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들이 과연 그곳에 가서 우리와 함께 같이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거기에 돌아가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뭐라고요? 5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첫 번째, 율법을 이렇게 7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두 번째, 그의 모든 길로 행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친근해야 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지금 오늘 설교해야 될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걸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4번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근함을 갖기 위한 여정이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킬 때 친근해지고 그 친근해진 결과물들이 다시 마음을 다할 수 있고 성품을 다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 있는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 있는 그들의 형제와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음, 그다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로 길르앗으로 가니라라고 하며 결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물이 뭐였다? 안식이라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이 그거 이제 안식했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제2의 사명을 받고 파송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소유지로.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이렇죠.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또 갓지파와 이제 르우벤 지파가 요 가운데 있는 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소유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지파의 지역으로 이제 다시금 파송받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본문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게 뭔 일인가요? 그쵸? 방금 막 이야기를 하고 가자마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요단가 언덕에서 뭔가 보기에 큰 제단이 쌓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보일 정도로 제단이 컸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 뭐지? 라고 싶은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는지라. 그쵸? 내용 전개가 황당하죠. 방금 축복하고 보냈는데 저기에 바로 제단을 쌓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뭐야? 저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제 뭐 그 안에서 벌어졌을 게 뻔해요. 어떤 대화가 벌어졌을까? 거봐, 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야, 약속도 안 한 땅을 달라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것들. 그쵸? 야, 저 큰 재단 봐. 저거 왜 쌓았을까? 야, 그걸 꼭 가서 물어봐야 하냐? 또 우상 숭배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재산을 많이 줬어, 쟤들한테. 전리품을.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바로 뭐라고 여기 12절에 보면요. 곧이라고 돼 있죠. 듣자마자 바로 그 가운데서 바로 전쟁을 소집해요. 야, 쟤들을 전쟁해야 돼. 쟤들과 전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나름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그쵸. 그 안에 아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이런 질문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들의 이 판단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서로 사실 의도는 좋은 거예요. 사실요. 의도는요. 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고 저것들 죽여러 가자라고 하면서 가서 바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요. 의도 자체는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요. 아간을 처단했던 게 그들에게 있어서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죽어. 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4학년 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학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라는 감각이 처음에 한번 일고요. 그때 이제 교만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근데 이걸 왜 또 배우지? 라고 봤더니 뒤에 보충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은요. 이제 앞에 있었던 경험들을 또다시 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같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나 그거 알아. 라고 해서 저거 아간이야, 아간 안 봐도 알아. 이러면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 무엇일까? 라는 신중함이 요구되어지는데 인간은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여질수록 도리어 신중함이 떨어져요. 왜요? 그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때 걔도 그러고 걔도 그러더라. 걔도 그랬고 걔도 그랬는데 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신중함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내 의도가 선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저게 재단이 커 보이고 내 눈엔 저게 아간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바로 뭐다?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니라. 그들이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할 사람들을 지금 뽑는 거예요. 보면 천부장들 가운데서 제일 핵심 요소들을 뽑아서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 말을 들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죠.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보면요. 우리는 내가 직접 먹지 않았지만 그 결과물들이 바로 이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선과 악이 딱 떨어져요. 내가 뭘 본 게 없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형을 보잖아요. 저 재단이 크네라는 큰 재단의 외형 하나를 보고요. 그 속의 의도까지도 이렇게 믿어요. 저거 우상숭배야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너무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우리에게 있는 이 오류를 바로잡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신중함과 기도예요. 내 판단을 미루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를 보고 둘을 보고 셋을 봤지만 이 넷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하며 멋지게 설교까지 해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의에 가득 차 있겠죠. 지금요, 이 사람들요. 근데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나름 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짓들이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서쪽 지파 땅이 부족해가지고 막 서로 다퉜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동쪽 지파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떨어져서 만약에 벌어진 일이라면 일로 와 우리 땅 다시 나눠줄게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진짜 진심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초보적이고 진실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내 걸 나눠줄 만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족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간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영적 실력이 어린아이 같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 같이 진실하고 순수하면 그쵸? 그냥 딱 돼 보여요? 오늘 이호 22장 19절은 그게 보이죠? 어린아이 같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줘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만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죠. 아, 그게 아니라 순수하고 내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신중함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살아있는 죄의식이 있어요. 아간의 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토요일 날에도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범죄하지 않게 하는 데서요. 그러니까 아간을 처단했던 일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간을 처단하는 일은 꽤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너 그거 아가니야? 다 똑같이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놨었죠.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착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고 열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안다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이요. 예.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자기가 영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난 영적이라서 다 알아. 나 전에 그거 다 경험했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요. 네, 제발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 둘, 셋까진 봤을 수 있어도요, 넷을 못 봤을 수 있다. 예. 어, 비슷한 면들이 있죠. 맞아요.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건데요. 전혀 다른 면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였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자자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이제 오늘 드디어 화요일 본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을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원문을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말을 더듬어요. 막 이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인데 막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하면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와 그쵸, 그 답답함과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 거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모르는 그 뜻이에요? 내 의도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막 여기까지 울분이 차올라서 그 가운데서 막 더듬으면서 얘기해요.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을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거 그런 재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마 여기까지 들었고 나서도요. 그 섣부른 판단을 갖고 있는 서쪽 지파들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그 뭔데 그 뭔데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제가 그래서 우리 주일날 기억나시죠? 우리 혜영 집사님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엄마 나 힘들어 하면 뭘 먼저 하라고요? 그래? 뭐가 그랬니? 라고 내 판단에 서는 말들을 먼저 내뱉는 게 아니라 먼저 수용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수용을. 예. 그러니까 최악이 자꾸 뭐냐면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힘들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나 힘들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저도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처음에 아기 어렸을 때 키울 때 집에 오자마자 집사람은 나오기만 기다렸을 거고 나도 밖에서 힘들었는데 서로 만나자마자 그 가운데 야 빨리 나 힘들어서 빨리 뭐 좀 해가 아니라 너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어. 우리 서로 힘들었지. 우리 서로 위로해주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고 둘 다 서로 포용해도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더 힘들었냐? 내가 더 힘들었냐? 비교를 해요. 야, 하루 종일 애 보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밖에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누가 더 힘들었어? 야, 애 누가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비교해서 덜 힘들었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힘들었다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 남은 일도 우리 힘들었지 같이 하자. 이걸 네가 해볼까? 이걸 내가 해볼까? 이거 내가 할게.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누가 힘들었는지를 왜 비교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무익합니다. 그냥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같이 힘들었지 라고 말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그 전쟁도 함께 같이 했고, 이 가운데서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이 있지만, 우리 후손은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런 게 생겨도 너희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그렇게 안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요단강이라는. 그 요단강 안 넘어다니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여리고로 난 그 통로 아니고서는요 서로 길 넘어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교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런 그 교육적 목적이라는 뜻이죠. 어쨌든요. 교육적 목적. 그래서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나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왜 쌓았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의 유니티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연애를 해요. 100일이 됐어요. 반지를 맞추고 싶어 한다고 쳐보자고요. 한쪽은 야 돈도 없는데 그런 거 꼭 굳이 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한쪽이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비싼 거 하자는 게 아니라 기억하자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한쪽이 계속 그러는 거죠. 나 돈도 없는데 너 자꾸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하면 지금 서로 대화를 못 알아듣는 거죠. 비싼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기억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쪽 눈엔 이게 철없어 보일 수 있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요. 내 관점을 버리고 그냥 그대로 수용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아, 기억하고 싶구나. 라는 것이죠. 그다음 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서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양을 봐라 하고 하려고 했다는 거죠. 거봐 여기에 이제 뭐 12지파 이름을 썼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우리 하나라고 여기 봐봐 지금 증거가 있잖아 라고 하려고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 돼보지 못하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걱정하고 살 거라는 거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바카스인가 무슨 광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직장인들을 술 마시면서 TV에 군대 나오는데 아유 저 군대 때가 좋았어 이러고 있고 다시 군대로 뚫어봐 봤더니 밖에 있을 때가 또 좋았고 하면서 상대의 입장이 다 좋았어 하는 그 모습이 돌아가는 그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요, 동쪽 지파들이 그 좋은 땅을 갖고 가면서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주제로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어, 저희 집은 예를 들면 아이를 둘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 넷 키웠었던 혜영 집사님 가정에 있었을 어떤 저희 집 고민이 뭐예요?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아유 이걸 또 하면 뭐하나 이런 근심 걱정 난 해봤지만 혜영 집사님 왜 많이 해도 또 부족하냐 이런 걱정을 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서로의 가졌을 그 염려와 근심들을요 다 이해해 볼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열을 아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성막에 있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거역하고 뭐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들의 지도자들 곧 비느하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창 들고 막 그 예. 자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그 커다란 재단이 우상 숭배의 재단으로 보였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의식을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야, 이건 다 나쁜 거야. 그건 다 나쁜 거야. 내가 경험해 봤어. 여러분, 이런 무용한 말들을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그 인간과 그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딸이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는요, 여러 가지로 불가해요. 일단, 아이들 둘한테 여태까지 들었었던 노력과도 배치돼요. 강아지가 생기면 애들한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진심 키우고 싶은 열정은 알겠지만, 그 강아지에게 들어갈 충분한 공력과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저의 가장 빠른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노력이 뭐냐면요. 애가 그걸 얼마나 키우고 싶은지의 이야기를요. 다 들어요. 그냥요. 안 돼라는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조금씩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게 그래요. 안 되는 걸 먼저 떠벌려 놓고 왜 안 되는지를 강압하면요. 얘는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내 말을 다 해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벌써 어른들 빨리 무슨 생각해? 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과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냥요.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요. 일단 다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제가 뭐가 얼마나 왜 그런지. 이쁘니까 키우고 싶겠지 뭐. 라고 재단하지 말라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도. 9살짜리의 생각이니까 우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9살짜리 생각이라도 하더라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구나라고 호응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강아지를 키우게 될지 안 키우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사실요. 어쨌든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하며 그들 역시도 의도가 선했기 때문에 그쵸? 이거 다시 기쁜 거죠. 아, 의도가 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길을 상상해봐요. 야, 너 아까 뭐 하나를 알면 열을 안 되며. 야, 제단 모양 딱 보니까 그거 우상 숭배라며. 라고 하며 그들이 돌아오면서 나눴을 그 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요. 아우, 그런 거였는데 내가 그런 건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구나. 라는 것들이요, 이런 거. 그렇죠?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진심을 듣고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그것을 듣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내 생각을 바로 잡아보는 거죠. 아, 내가 참 경솔하구나.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고 또 착각을 했구나. 그리고 그 상대방의 진심을 근데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이야기 들으면 쉬운 것 같죠? 이거 어려워요. 인간이 대체로 어떤 줄 아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들은 다음에 내 생각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을 바꾸려고 해요. 야, 누가 그걸 그렇게 하니? 거기다 재단 쌓으면 다 우상인 줄 알지 하고요. 그 상대방한테 표현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상대방의 진심을 들었으면요, 내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요. 우리 서로 다르잖아.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좋아한다는 표현을 저희 외할머니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욕으로 했었거든요. 아유 뭐 썩을 놈, 뭐 이렇게 문드러질 놈, 뭐.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거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누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상대방이 표현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예,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내 생각을 바꿔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이 내 눈에는 너무 뻔한 재단처럼 보여도 듣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으로 추워졌습니다. 우리는 추워진 날씨를 보며 두꺼운 옷을 고르고 옷깃을 여밀 줄은 알지만 막상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의 진심이 무엇이고 본의가 뭔지는 파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생 가운데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내 눈에 보여지는 판단들 너머에 그 너머에 있는 진심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순종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또다시 필요한 것이 내가 신중한 실력을 갖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이런 방식의 표현 방식도 있구나. 아, 저런 걱정도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신중함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서 그 자리에서 살아나아갈 때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또 다른 착각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무한히 누군가에게는 수용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수용해내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추운 날씨를 뛰어넘는 뜨거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